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숨겨두고 오직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쓰던 말 중에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시간에 동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인사한 이유를 알겠지요. 이 동무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한자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뭐가 된다? 짝이 되고, 또 어떻게 한다? 함께하는 사람을 동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동무라 하죠. 그래서 어릴 적에 불렀던 그 전래 동요 가운데에 어깨동무라는 그런 전래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전래 동요로 알려진 어깨동무, 제가 부르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어서 오늘은 유튜브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어깨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어깨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아주 쿨하게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 하나쯤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지 나는 그런 친구가 내 삶 속에 없는데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비록 어깨동무할 친구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깨동무할 친구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겠다고,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동무가 되어주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도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운 목적을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두려움에 잠겨있는 그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심 첫 번째는요, 안식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준비된다고요? 안식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또 실망해서 그 예수님 곁을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러면 오늘 13절에 그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당시에 무엇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자들이 무엇을 보냅니까? 안식을 보내는 거예요. 안식을 지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용히 지나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날이죠. 그때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시간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사역이 끝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더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 7절 가운데에 이 말씀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씩 지으시고 그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면서 마음의 쉼을 가지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쉬는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들, 그것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도 안식의 여백이 있었다. 그 안식 이후에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여백이 있었습니까? 이 안식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전혀 모르고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의 하얀 캔터지에 거기에 그냥 그림으로만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가치가 있을까요? 잘 그린 그림일까요? 복잡하겠지요. 그러므로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 그림 속에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채워진 사물들이 조화롭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부를 축적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 중독을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 중독은요, 자신이 빠져있는 일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인생의 모든 기쁨과 의미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만일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와도 계속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 중독에 염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 아닌 주말에도 일이 생각이 나고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교회에서 신방을 마치고 또 교회 일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계속 뭡니까? 이 교회 일만 생각이 나요. 뭐 성도님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뭡니까? 이 일 중독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안식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는 동안에 그 안식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안식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안식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복된 여유이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의 여백,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안식의 여백이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네.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슨 시간요? 안식의 시간. 그 안식의 여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안식의 여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해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함께 하심의 삶을 준비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심을 준비하는 그 안식의 여백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부터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준비한다?
안식의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준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로부터 함께 하심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 두 제자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슬픈 빛이 띕니다. 마음에 상심이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한 것이지요.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다 흩어지는 것이죠. 슬픈 빛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제자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니? 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들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절망하고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자신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 두 제자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옆에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옆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또 그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무엇이 열립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때에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권을 놓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이야기 주제라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동행을 약속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부의 관계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로 한번 대화해보지 못하고 이야기해보지 못했다면 서로의 문제가 있겠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중단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대화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안식의 여백에서 준비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심은요,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한다고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얼굴에 슬픔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이 있었고 또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자리가 식탁의 자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엉뚱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주님 맨날 만나려면 맨날 식탁에 앉아가 밥만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식탁이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아직 2달이 안 됐는데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께서 목사님 한번 시간을 내어주시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임 신방 다 끝나고 이제 다 마무리되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자, 식사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지내보자.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자.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아마 이 사실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또 함께 나눠줄 때에 그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서 일상에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역사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이 식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 어디가요? 식탁을 두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제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오늘 연양제일교회 이 성전 가운데 이 성전에서 이 지성소인 이 성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뭐 식탁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고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그 지성소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선조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 식탁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식탁에서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만남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식탁에서 떡과 잔을 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베드로에게 내밀면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던 그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탁의 자리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터전이든 학교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 이 성전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분주한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이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함께 하심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입술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보다 분주한 세상살이에만 몰두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안식에서 예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채워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